지금까지 우리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 축복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렙,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레미야와 같은 당시 상황과 그 시대는 달라도 그 신앙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그 위대한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정말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은 신약에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이 평신도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지 하는 그 귀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귀한 평신도의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할 수 없이 이들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게 됐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그때 아덴 사람들은 이 철학의 굉장한 그런 이 분위기 자체가 이 철학 사상에 확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때 선교의 열매가 별로 없었. 이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때 아무리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끼고 또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사람들에게 반응이 별로 없고 정말 그 선교 사역의 열매가 없게 될 때 맥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그런 여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이 같은 업을 가지고 한 직장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선교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감동과 그 다음에 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갖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왔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너무 귀하게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생활에 그런 참 이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힘껏 물질로 섬기고 모든 것으로 같이 동역해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후원하고 함께 동역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또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늘 이 마음 한쪽 구석에 참으로 귀한 동역자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 아름다운 그런 동역을 했던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어떤 목회자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이렇게 사도의 그 사역을 돕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 큰 영향을 미치는, 선교 사역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가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평신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귀하게 섬겨온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또 지금까지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신약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잘 살고 있던 이 로마를 떠나서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실 참 그 삶의 터전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내던 그 로마 지역에서 추방되어서 온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니까요, 뭐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새로운 도시에 와서 낯선 땅에서 적응해 간다는 것이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낯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착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물질주의, 방탕한 문화가 극성을 부렸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또 사역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사도 바울의 만남은 결단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게 교회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제 1년 반 동안 천막 만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늘 핍박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고 이렇게 증언한 것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었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왔던 이 부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사도 바울 곁에 만나게 해주셨고,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줬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변호자, 이렇게 보호자처럼 자신의 그 사역에 참 힘이 되어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진정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대단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직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의 입장에서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진정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이 깊은 감사와 그리고 이 우정을 가진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동역한 그 성도를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상으로 축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하러 가잖아요. 이번에도 또 한국에 집회를 가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 선교대회를 하러 가게 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면
저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물질로 그렇게 힘껏 지원하시고,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그 동역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주의 종과 함께 동역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선교 역사에 엄청난 그런 사역에 동역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평양 산정형교회 목회를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이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족은 어떡할 거예요? 이때에 그 교회에 오윤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용히 그 가족들을 다 섬겼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이렇게 정말 귀한 평신도들의 그 섬김, 그 동역 때문에 참으로 그 귀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동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마를 보면 동역자 이렇게 써 있어요. 동역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 일부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새삼 내가 이게 자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가야 돼. 근데 나갔다 오면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준 거예요. 좋은 동역자. 여러분의 헌신을 아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하여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도 아주 초대교회의 귀한 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주 귀한 목회자예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예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와요? 누구를 데려다가? 아볼로를, 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사람, 성경을 잘 알아요. 또 학문이 많은 자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성령 충만했고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도 깊이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말씀을 안 해.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를. 그래서 아볼로가 나중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사역에 큰 역할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만 도운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평신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할 때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변화받고 주의 종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리더로 섬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이 무렵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시점입니다. 당시에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내렸던 이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효력이 점점 사라지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또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내어서 항상 교회로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임을 늘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건물이 아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모인 그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느 지역을 가도 자신의 집을 내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렇게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표현대로면 우리 교회 같으면 가정교회 목자, 목녀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에요. 평생 그렇게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만 전해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도 물론 그 사역이 귀하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그냥 자신들의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섬긴 것이 이렇게 위대한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사역이 귀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섬기고 이 온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서 그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사역자였어요. 저는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되었어요. 이 성전이 텅텅 비어진 가운데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제 머릿속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은 잘 지내고 있을까? 그 권사님은 잘 지내시나? 그 장로님은 잘 지내고 계시겠지? 텅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 성도님들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느 권사님 마스크를 쓰시고 이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통에다 넣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참 아름답게 헌신한 귀한 성도님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다 소중하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저의 동역자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맡기시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시지 않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해서 귀한 동역자로 이렇게 섬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